어, 그 성경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39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신약 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순교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개관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인데 39절 이하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리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2006년 3월 말에 충신교회, 서울 충신교회에서 이제 그 어게인 룰치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밤 한 9시 반쯤 미팅이 끝났는데 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나는 시간에 저한테 엄청난 부담을 부으셨어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갖고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포천에 광림 세미나하우스 방 하나 빌려갖고 3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둘째 날 밤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 모임들, 사역들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연합시킨 그 네트워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4월 달 고난 주간이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그 고난 주간 한 2, 3주 전에요, 갑자기 올해 고난 주간은 예수원에 가서 좀 보내겠다,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 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예수원의 의회 대표가 권효섭 선교사님이었는데, 권효섭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고난 주간에 좀 예수원을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권효섭 선교사님이 좋다고, 그리고 목사님 마침 또 고난 주간에 예수원 오시니까 그냥 오신 김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제가 이제 있었는데요, 저녁 집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예수원 이제 처음 방문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집회에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집회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부님 2002년에 소천하셨고 제가 2006년 고난 주간에 이제 예수원을 방문했고, 제 기억으로 그 월요일 저녁 첫날 집회에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신사 참배에 대한 것을 거기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인데 화요일 오전 11시쯤에 권효섭 형제님이 이제 저희 부부가 예수원 처음이니까 예수원 좀 안내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고, 저희 부부를 그 예수원 뒤쪽 언덕에 있는 큰 나무 십자가 있는 데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거기 데려가셔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장소가 65년에 대천덕 신부님이 12명하고 군용 텐트 쳐놓고 예수원 처음 시작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여섭 형제님이 또 다른데 좀 안내할 테니까 가십시오 하는데, 제가 뭐 그런 타입이 아닌데요. 뭔가 거기서는 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그 감동이 있어서 형제님 제가 여기서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뭐 이것은 물론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워치만리의 무덤을 하루 종일 찾아가고 워치만리의 무덤을 찾아간 적도 있었고, 여수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군들한테 이렇게 끌려가시다가 순교하신 그 장소를 찾아가서 여수에 이제 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붕에 인도한 기간에 낮에 이제 거기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니까 이제 당연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장소에 갔고, 바닥에 흙바닥이야. 그냥 양복 입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한참 울었었어요. 근데 그 대신부님이 예수님 처음 시작하신 곳, 나무 십자가 세워져 있는 곳, 거기 이렇게 앉아서 손을 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저한테 이렇게 쏙 흘러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부님의 유업이 제 안으로 흘러 들어온 느낌이 받았어요. 저도 그걸 느꼈고 옆에 있던 제 아내도 느꼈고 또 거기 이제 같이 서 있던 권여섭 선교사님도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예수원 목장 가서 벤토레이 신부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 꿇고 서로가 안수하고 안수받고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수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왔고 목요일 아침에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7장의 이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있고, 자, 그 산 위에 올라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대로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좀 요동하는 것이 생겨갖고, 야, 우리가 모세는 지금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만들자 해갖고 그 자신들에게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이들은 이제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에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뛰놀았다라는 것은 성적인 방종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거룩한 의분의 서로 앞에서 나를 따를 자는 따르라 해갖고 그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편에 섰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심취했고 막 성적으로 광분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사이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들었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3,000명을 도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냐면 모세 너 비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물러나셨어요. 물러나셨는데 거기 성경을 보면요, 3,000명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은 물러나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보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러나셨어요. 그 사건들을 지금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결국은 그 민족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한 700년의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했던 우상숭배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물러나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보응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것이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의 유업을 경험을 하고 이제 수요일 밤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목요일 아침에 이제 그냥 그 순서를 따라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느낌이 핑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제 영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차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20살에 주님 만났고 동시에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가장 큰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제가 요즘도 이 평양 부흥에 대한 사료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자세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평양 부흥이 참 놀라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 세계 부흥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부흥사가들에 의하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부흥이 1904년의 웨일즈 부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07년 1월 14일, 15일 이틀입니다. 사실은 이제 1907년 1월 초부터 두 주간의 그 평안도 지역에 그 남자 사경회 두 주간의 구정 연휴를 끼워가지고 두 주간의 남자 사경회가 열렸고 거기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 사경회 집회 마지막 날 1월 14일 월요일하고 1월 15일 이 화요일에 부흥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에 있던 조지 맥균 선교사라든지 뭐 그레암 리 선교사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의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부흥은 웨일즈 부흥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평양 대부흥은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 15일 이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경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조선 팔도로 흩어지면서 이것이 한반도 전체의 영적인 기후를 바꾸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 핑 도는 느낌이 들더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차원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천둥 같은 음성을 들은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패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집트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위상의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를 살던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10번에 걸쳐서 심판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온 민족 전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선 팔도에서 영적인 기후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들이
서울로 번져가고 황해도 해주로 번져가고 제주로도 번져가고 전국으로 번져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축복과 은총이 이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평양 대붕이라는 그 엄청난 붕을 경험한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192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30년대 말까지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교회 90%가 일본이 강요한 신사참배에 참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신사참배가 사람들이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신사참배가 뭐냐면요, 한자로는 천조대신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일본어로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죠. 근데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대신이라는 신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건국부터, 일본은 나라 건국부터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한자로 천조대신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남신이 아니고, 남자신이 아니고 여신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가 사실은 뿌리가 똑같습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요. 바벨론으로부터 태양신 숭배로부터 출발해갖고,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알, 여신은 아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로 가서는 남신은 라, 그러니까 파라오, 이게 바로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라고 하는 남신, 여신은 이시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태양신 숭배에서 남신 숭배가 있고 여신 숭배가 있는데, 남신 숭배가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있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각 민족들로, 각 지역들로 이렇게 이제 이 태양신 숭배가 이렇게 번져 들어가면서,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요, 로마 제국 시대가 이렇게 시작될 무렵부터는 남신 숭배보다는 여신 숭배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데미, 영어로 이제 다이아나죠. 아르테미스라고 표기하고, 그 아데미 여신 숭배를 제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섬기고 있는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이 여신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요, 바로 그 가나안 지역에 섬기던 아세라,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시스 여신, 로마 제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 이것의 똑같은 계보가 일본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인 거예요. 일제가 한국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분들이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제 한국교회 90%가,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90%가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요일 아침에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잠깐 머리가 이제 핑 도는 느낌이 들었고, 아주 짧은 시간이면 제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말까지 평양 부흥을 경험한 그 당대의 세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90%가 신사참배를 했고, 해방 이후에도 민족적인 차원에서 아직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곧 붕괴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데, 이 북한이 붕괴될 때 사탄이 회개하지 않은 민족적인 신사참배의 죄 때문에 북한을 중국에다가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자료들을 막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서북공정을 했었는데, 서북공정은 뭐냐, 공정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서북공정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 서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몽골의 절반하고 티벳을 자기 영토로 삼켜버린 거예요. 자기네 나라 이 역사로 그냥 다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북공정이 끝났고 그 당시에 몇 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 역사, 고려 역사를 전부 중국 역사로 중국 역사가들에게 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북한이 붕괴가 되면 북한은 남한과 합쳐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 북한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90% 정도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에서 한 민족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아직까지 유일하게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통일을 허락하실 텐데, 이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요, 한국은 전 세계 중심이 될 거예요. 온 세상이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를 깨우게 될 거예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때였으니까 이 남한뿐만 아니고 북한이 같이 포함된 이 한민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회개하지 않은 신사참배의 죄 때문에 북한이 붕괴될 때 북한을 중국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천둥 같은 음성을 듣고 막 너무너무 위기감이 생기고 자료들을 찾고 이런 가운데서 어게인 일치를 섬기는 목사들을 만나서 내가 그 기회를 닿았어.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어게인 일치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요 6월 4일 성령 강림 주일밤부터 했고 6월 5일 새벽까지 13개 도시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게인 이웃질 집회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2006년도에는요 6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죠. 공교롭게도 6이 3개가 들어간 날이었어요. 2006년 6월 6일. 전 세계 사탄 숭배자들의 축제일로 지켰던 그런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전국의 어게인 울치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전으로 모이자. 그래서 대전에서 어게인 1907 코리아 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게인 1907 코리아 집회를 우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게인 1907 코리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원 방문했고 대천덕 신부님의 유업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나눴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했고 6월 6일에 대전에서 열리는 어게인 607 코리아 집회에서 이 신사참배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게인 607을 섬기는 이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들이잖아요. 뭐 30대, 조금 나이가 많은 저 같은 경우에 40대. 그래서 이게 이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 교단 전체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굉장히 분열이 심각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도 연합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70대, 80대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한 교회로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분열이 심각한 교회로도 유명한데, 이 한국 교회 분열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신사참배로부터 나왔어요.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대부분 신사참배했죠. 그리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고신족이라든지 이런 그룹들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한국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어게인체 목사님들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대전에서 열리는 어게인울칠 코리아 집회에서 이 신사참배 결박을 끊어내도록 하십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신사참배 이 결박을 끊지 못하면 더 이상은 교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으로 함께 이제 이걸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신사참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풀어낼 만한 권위가 없어요. 젊은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KR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코리안 리바이벌의 약자인데요. 그 당시에 이 KR은 17개 메이저 신학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신학생들이 이제 전부 연합된 모임이었어요. 지금은 이 KR이 한국 이 신학대학 전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한국 교단 전체가 이게 관련되어 있는 신사참배를 풀어낼 수 있는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 KR 그룹하고 좀 연대를 합시다. 해갖고 이제 제가 그 KR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만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KR 교수님들은 뭐 거의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이 복음주의권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어게인울칠 코리아를 섬기는 목사들은 뭐 복음주의권의 목사도 있고 뭐 은사주의권 그런 이제 목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진보주의권의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서로 이렇게 어떤 복음주의, 은사주의, 진보주의, 영적인 칼라가 다르니까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전부 함께 가야 되는구나. 복음주의는 은사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은사주의와 복음주의는 진보주의와 함께 가서 사회까지 이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 아니고 동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몇 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님들은 거의 100%가 복음주의권이에요. 근데 이분들 찾아갖고 그 대전 어게인울칠 코리아 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좀 연대를 합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망설였습니다. 첫째는 6월 6일 대전에 어게인 1907 코리아라는 타이틀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한 그룹이 어게인 1907 코리아 그룹이니까 여기에 이제 KR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이거 우리 KR이 이 신학대학 교수님들 신학생들 그룹이 이 어게인울칠 코리아 그룹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그분들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어게인울칠 목사들 중에는 우리는 다 복음주의권이지만 여기 어게인울칠 목사들권에는 은사주의권의 목사도 있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음주의권의 이 교수님들이 보기에 이거 신비신앙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눴고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팅을 하기로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미팅을 하기로 했던 것이 언제냐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11시에 사랑교회 저쪽에 있던 교회 그 근처에 어떤 식당에서 어게인울칠 목사들 그룹하고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님들 그룹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코리안 리바이벌 쪽에서는 우리 어게인울칠 운동에 대해서 좀 미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참 흥미로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새벽 집회를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기도회 마치고 11시에 이제 우리가 그 근처 식당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던 그날 새벽에 이제 그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님들 그 집회였어요.
성결대에 배본철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신학자입니다. 역사신학자인데 그러니까 교회사 전공이에요. 근데 역사신학자면서 사실은 이분은 성령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치유사역도 하고요. 매달 그 학교에서 신학생들 200명 모여가지고 철야기도를 해요. 근데 그 철야기도의 타이틀이 능력 철야기도예요. 이 배본철 교수님이 이제 그 토요일 새벽에 사랑의 교회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님들 그 집회에서 그날 이제 기도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제 그 토요일 새벽에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를 할 건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해에 코리안 리바이벌 그 교수님 그 회장인데 코리안 리바이벌 회장 그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분이 머리에 붕대를 이렇게 하얀 붕대를 칭칭 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명백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코리안 리바이벌 그 회장이신 이분은 머리에 이렇게 하얀 붕대를 칭칭 이렇게 두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었고 이 배본철 교수님이 주님 이것이 꿈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교수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교수가 회장으로 하고 있는 이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수들이 머리가 너무 커졌고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새벽에 저쪽 사랑의 교회에서 그 코리안 리바이벌 교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그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데 희한하게 그날 설교를 담당했던 분이 그 당시 아세아나 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정웅호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본문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해갖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고 250명의 고라의 자손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런 사건이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그 예배가 끝나고 이 배본철 교수님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번 기도 인도 스타일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기도 제목 한 가지 이렇게 던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한 가지 던지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이제 4개 기도 제목을 준비해왔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던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던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 던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모든 KR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그 모임을 KR 교수님이 끝나고 오전 11시에 근처에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났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좀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까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식당에서 딱 만나 보니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심령이 겸비해진 거예요. 와,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겸손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신사 참배 문제를 같이 풀어가십시다. 모든 KR 교수님들이 같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단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신사 참배 회개 기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빨리 진행 안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자료 찾고 뭐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 한국 교단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신사 참배 회개 기도문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 15분 분량의 초안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교단 전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이거를 대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회개한 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이거를 좀 낭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기총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의 거의 유일한 뭐
KNCC는 작은 규모고 거의 유일한 연합기관 이제 그 한기총이죠. 한기총 찾아왔어요. 근데 한기총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그 한 두어 달 전에 한기총 현직 전직 총회장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미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하다가 그때도 제가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한기총 차원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개를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했어요. 그날 이제 사회를 서경성 목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서경성 목사님이 역사관이 이제 분명한 분이니까 이분은 이제 신사참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모든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도 아니고 막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서경성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손 목사님이 낸 안건을 그냥 회의록에만 그냥 기록이라도 합시다. 회의록에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전현직 총회장 하셨던 분들, 장로님들, 그 한기총의 리더인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의 그 아버지 때에서 다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 자신들 아버지 때 문제를 자신들이 이렇게 다루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한기총을 찾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이걸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절당했어요. 그날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저께 길자연 목사님이란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길자연 목사님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을 2번을 지냈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하여튼 이 길자연 목사님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분하고 며칠 지내면서 그 이분이 이제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 진보 정권에 대항했는지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스토리를 들었어요. 길자의 목사님을 자기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길자의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거기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목사님, 길자의 목사님 만나보세요. 이제 새벽에 그분이 계시는 그 양평의 십자수 기도를 찾아왔습니다. 새벽 한 6시쯤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분이 이쪽에 앉았고 저는 이제 이쪽에 앉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기획서를 이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6월 6일에 정부에서 대전으로 모여서 신사참배의 죄들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리안 리바이벌에서 작성한 한국교단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인 회기도면 여기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좀 낭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획서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눈을 꽉 감으시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눈을 감으시고 한동안 그냥 눈을 감고 계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죠. 어르신이 이렇게 눈 감고 계시니까. 이분이 이제 한참 만에 눈을 떴어요. 시선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군요. 내가 낭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6일에 대전에서 갑천수변에서 정구에서 15,000명이 모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미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13개 도시에서 그 도시들마다 교회들과 선교단체 차원에서 연합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연합의 구조는 누구도 대표가 없어요. 누구 어떤 유명한 목사님 무슨 회장을 하고 이런 구조 전혀 없어요. 조직이 전혀 없어요. 모든 목사들과 청년들 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6월 6일에 대전에서 이제 이 집회가 열린 거예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 그 12시부터 2시까지 첫 집회는 대전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해갖고 이제 그 모임을 이끌어갔어요. 되게 더웠습니다. 그날 낮 12시에서 2시 그 집회 예배인들을 스카프레너 목사님 팀이 이제 와서 예배인들을 했는데 스카프레너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뜨거워갖고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집회니까. 그래서 이제 2시까지 이제 집회가 그 1차 1부가 끝났고 이제 2부가 2시부터 4시까지인데 북한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에 핵심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준비를 하는 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는 손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떠밀어 갖고 제가 이제 이제 2시 그 시간에 이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다는 건 아는데 신사참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TS에서 한 10년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할 때 제 담당 제 방송 제 프로그램 담당 PD였던 그 PD한테 영화 전공한 PD인데 그 PD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사참배 내용이 뭔지를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됐으면 그 영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